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단순화시키면 크게 4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고, 이 창조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있으며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단순히 사람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창조의 모든 세계가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단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감격으로 연합을 하였다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두 사람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비옥했던 옥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비단 두 사람과 또는 그 당시 문화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후에 번성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자 그들 안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셨고 그들 안에서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땅에 죄를 지으러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 생각이 본질적으로 악하였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홍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세상에 남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셨던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창조 세계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의인으로부터 출발을 하였으니까 그 땅의 역사가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가득해지면서 그들 모습 안에 여전히 죄송하지만 아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역사를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는 폐역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산란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류의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은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의 회귀입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앞뒤가 딱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회복하는 역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지금도 만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그 죄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거짓말하고 나 혼자 뭔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때 따지면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뭐에 집중하게 만드는가? 사람의 가능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파괴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감을 걸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이룰 수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약간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해서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 70이었는데 지금은 70, 100세, 90, 100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일정 부분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회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가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상담을 안 배워서입니까? 우리 자녀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처음 키워봐서 그렇습니까? 그럼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면 관계는 좋아지고, 첫째 아이는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이는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5아이가 있다면 첫째보다 둘째가 낫고, 둘째보다 셋째가 낫고, 셋째보다 넷째가 낫고, 넷째보다 다섯째가 낫습니까? 만약에 경험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라면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기술이 발달된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부관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지 않으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와의 벽은 절대로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에서 항상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가능성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맞아요. 노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는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대에서 평안히 잠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야지만 잘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제가 안 자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 침대에서 잘 자요. 저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들어간다 하여도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 계셔야 두 사람이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존중해지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되는 것이지, 집이 넓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침대에 누웠다고 그 가정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가능성에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이 3단어가 우리 신앙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단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은혜가 믿음의 전제이고
믿음이 구원의 전제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구원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은혜가 온전히 들어가면 믿음은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이 바울의 기록에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고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과 끝이점인데 뭐로 시작되는가? 은혜로 시작을 해서 구원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믿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믿었으니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의 출발점이 은혜입니까? 믿음이 아니고.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도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실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다 나 정도만 살으라고 했잖아요. 나 정도만 착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돈도 벌어오는 것 같고 가정도 잘 세우는 것 같고 때가 되면 집도 넓혀가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 90% 이상은 앞으로 50년 후엔 다 죽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90%에 들어갈지 10%를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90%, 이 자리에는 90%는 50년 후에는 죽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계속 사는 줄 알아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우리보다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걸로 살았냐 죽은 날 판가름하지 않아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느냐 그게 살았고 죽고 결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나?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결국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으로 몰고 가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요. 그리고 인정한다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제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은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보죠.
사실은 우리 다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다 느껴요. 그러시죠?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다 느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살았나 죽었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성경 안에서요 기뻐하는 대부분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기뻐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기뻐하지 못해.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왕, 가장 성공한 왕, 가장 인생에 쾌락이 많았던 왕, 딱 한 사람, 그 사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을 하죠.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수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의 토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원해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세상의 지식. 그러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국과 자꾸만 외교 정책을 펼쳐.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요. 결혼 정책을 폈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이나 둡니까? 1000명을 둡니다. 남자분들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부러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은금의 부유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나이 개수도 하지 않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비어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꽉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으로도 꽉 차 있고 명예로도 꽉 차 있고 지혜로도 꽉 차 있고 쾌락으로도 꽉 차 있는데 왜 그가 비어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한 100억쯤 생기면 사람이 기쁠까요? 또 속으로 네가 안 가져봐서 그러는 거라고. 아내가 한 1000명쯤 되면 기쁠까요? 네가 안 살아봐서 그러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지만 만족하는 존재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깊은 존재, 얕은 존재가 아니에요. 얕은 존재라면 돈이 좀 들어가면 기쁠 거예요. 얕은 존재라면 명예가 좀 들어가면 기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원해요. 더 원해. 왠지 아세요? 더 깊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사람은 쉽게 만족 못합니다. 누가만 들어가야 되는가? 사람보다 큰 존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은 기뻐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목동으로 인생이 출발이 돼서 솔로몬하고 완전히 달라요. 목동 바닥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바닥에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8번 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아들 좀 보자고 그럴 때 유일하게 안 뒤로운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목동생활하고 있으면 교육은 받았겠습니까? 교육도 못 받았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다윗은요. 그 인생은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딱 하나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이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도 참 독특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대요. 참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 과부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과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이시고요, 건강의 문제에 걸려 계시고요, 외로움의 문제에 걸려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남편 살아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는 권사님 중에 제가 그런 말 하는 분 못 봤어요. 맨날 남편 궁시렁거리고 남편 빨리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고, 그 남편 맨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맨날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좌우하는 요소는요 절대로 바깥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쁨을 좌우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준 명령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자녀가 공부 잘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져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진짜 은혜입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은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엄청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어린 시절의 다윗은.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은혜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솔로몬은 그 많은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못 느껴서 공허하다고 말한 거라니까요. 다윗은 그 많은 빈 곳 속에서도 하나님 느껴지니까 내 잔이 넘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출발점이 절망입니다. 부요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뻥뻥뻥 뚫려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키워봤더니만 내 자녀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내가 결혼생활 열심히 해봤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 더 삐딱선을 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일은 자꾸만 꼬여갑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누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성도라야 절망하는 거예요.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절망시켜요. 자녀를 키우면서 철저하게 절망시키고, 결혼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절망시키고, 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절망시켜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는가? 하나님 보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순간이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이 에서가 군대 400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그 형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그가 이스라엘로 탈바꿈이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자녀의 문제로 절망해서 오셨습니까? 부부의 문제로 절망하십니까? 또는 내 정체성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시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느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시킨 데는 큰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는요, 절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도 그렇잖아요. 내가 양이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절망의 순간에서 고개를 드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해볼까? 내가 자녀 조금 더 잘해볼까? 내가 내일부터는 출근 시간 1시간 일찍 땡겨서 가서 일을 하면 좀 더 잘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관계는 안 바뀐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더 멋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강력히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까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도 가겠다고 당당했어요. 그렇게 당당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잠자버렸죠. 마치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저기다 아무리 붙여놓고 기도로 돌아가라고 해도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맞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그게 더 멋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죠. 그가 죽은 사람이란 걸 몰라요. 죽었는데도 그렇게 당당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깨달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그는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 한 겁니까? 절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이 그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 버렸어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러자 그는 누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안 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전에 베드로에서 어떻게 했을까? 주님, 내가 엄청 사랑합니다.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놀라운 것은 그 겸손의 고백이, 그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그 고백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당당하던 시절의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했던 그 베드로가 초라한 모습이 되는 순간 굉장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게 강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게. 내 초라함을 만나는 거, 내 부족함을 만나는 거,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강함이지. 주님 없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요, 절망이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달라고. 내 자녀랑 함께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는 날마다 절망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날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출발은 절망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분이 보이니까. 그리고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은혜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써놓고서 밑줄 그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은혜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은 진짜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런 구원을 좀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 은혜, 믿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일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전제가 있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자랑하고 싶을까? 이유는 간단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들어보세요. 자,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은 절망이에요. 나는 못해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땐 정말로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되게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잘 됐는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2주 전인지 3주 전인지 제가 남서론의교회, 저 모교회죠. 모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한마디예요.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맞추실까 봐 제가 미리 말할게요. 사모님 얼굴 좋아졌다고. 사모님 얼굴 좋아졌다고 난린 거예요. 난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잘해줘서 잘 된 거지.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내가 얼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아내가 좋아졌다면 남편이 으쓱해요. 남편이 잘 됐다면 아내가 으쓱하고 자녀가 잘 때는 부모가 으쓱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네가 했냐는 거. 네가 했냐고.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 관계 속에서 물론 저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얼굴이 좋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교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저도 얼굴이 좋아지는 거, 제 아내 얼굴이 좋아지는 거지. 본질은 은혜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나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남편을 잘해놓고서 내가 이런 여자라고, 남편을 좀 잘해놓고, 아내를 좀 잘해놓고 내가 이런 남자라고, 자녀를 좀 잘 키워놓고 내가 이런 부모라고. 그런 게 우리의 성향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자랑하지 마. 이 말은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상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고차원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제 아내 얼굴이 그냥 좋아졌겠어요? 제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제가 요즘 목표가 일주일에 설거 3번 하는 거라니까요. 제 아내 좀 기쁘라고. 근데 지난주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이뻐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올해 제 아내 나이가 45살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45살 여자 성도님 나가면서 저도 그러더라고. 45살 또 이쁘거든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뻐서 해주는 거면 제가 27살 때 결혼했고 그때 해주지. 진짜 이뻐서 해주는 그때 해줬죠. 제가 그때는 안 해줬어요. 제가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요. 근데 왜 지금 하냐고요? 이건 딱 하나예요.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어요.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라고,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설거지해 준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자녀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좋은 관계 맺고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45살 이상은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남편이 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아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예쁠 수 없어요.
절대로 멋있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절망적인 우리였잖아요.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을 붙잡아야 됐던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선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좀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나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할 거면 아예 자랑을 하지 말라고. 뭐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믿음, 구원을 통해서 너희를 만드셨다고. 여기 본문에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작품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포이에마, 따라해보세요. 포이에마. 이게 기독교 출판사 이름입니다.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뭐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 작품이 뭡니까? 작품이 딱 걸려 있으면 물론 작품이 말을 해요.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뭐를 말하는가? 그 작품이 자기를 그린 자를 말을 해요. 제가 2부 예배 시간 때 해바라기가 누가 그렸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길래 제가 순간 고갱이라고 말했는데, 4층에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고후를 고갱이라고 그런다고. 인간이 이래요. 제가 2부 예배 때 성도님이 안 오신 분들 전해주세요. 제가 틀렸어요. 고후예요. 자, 고후의 해바라기, 여기 해바라기 있어서 제가 말한 거예요. 해바라기 있어서. 여러분, 고후의 해바라기가 그 자체도 굉장히 근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그렸어도 근사했을까요? 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후가 그렸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싶으냐고. 사랑과 은혜께 정원준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싶으냐? 사랑과 은혜께 안무교의 장로님 딸을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보여주면. 참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가렸다가 뒷모습밖에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이런 건 똑같아요. 죽고 싶어 이거예요.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여주세요. 대신에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초대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함으로, 야, 저 사람도 산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저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지.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소망 가질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자아 실현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었다면, 구원 이후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더 좋은 남편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 됩니다. 아내들이요, 더 좋은 아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답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더 좋은 자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온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간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누구 작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왜냐하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 안 한다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건 바깥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절망이 왔을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믿어지면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꾸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빚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밖에 안 남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 땅을 밟고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된 걸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였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 나를 이 순간까지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증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있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은혜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내가 빚어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